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고수의 훈수를 이렇게 들으면 그대로 따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살 길이 열립니다.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수의 눈에는 피할 길도 보이고 이기는 길도 보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 역시 수많은 고난을 이미 지나왔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인 로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몰랐을 때에는 고난이 두려웠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래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믿음이 생긴 후에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능력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냐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당장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 그 순간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간수가 양 옆에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참 생명을 모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이지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믿음의 고수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 핍박과 고난들을 잘 이기고 있는 믿음의 고수 이 베드로. 믿음의 고수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의 피할 길도 이기는 길도 이미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훈수 같은 권면, 훈수 같은 위로, 훈수 같은 명령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훈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 염려와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억울하고 애매한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따돌림을 당할 때, 내가 부르는 주님이 그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나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거푸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알린 이유는 분명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오는 확신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떨어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로서 예수님을 알기에,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에, 그 안에서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고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겼던 베드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흩어진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두렵고 무서운 핍박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십자가를 더욱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잘 이기는 믿음의 고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고수들이 되어서 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나요? 믿었지만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수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 위로의 겉면, 믿음의 겉면, 사랑의 겉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8장 14절, 시편 118편 2절 말씀을 베드로가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고 또 우리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셨지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할 때 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리도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복음서에서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은 둥글고 커다란 이 돌, 무덤문을 막은 돌이 리도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산돌, 그 돌이 리도스 있죠. 이렇게 볼 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지요. 보배로운 산돌, 부활의 주님.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죄로 인해 죽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이 뜻. 보배로운 산돌, 너희도 산돌이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돌,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단어 팀에는 영광, 영예라고 하는 이 최상급 의미를 가진 단어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최고의 보물, 믿는 자들의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이 고통과 위험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갇힌 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고, 옷을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불타는 장작더미에 묶인 채 정말 죽어야 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감내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면서 그들의 신앙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당하고 테러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받아보는 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소식지에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밖의 현장의 이 소식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폭탄 테러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스리랑카의 이 교회, 중국 공산당의 그 끊임없는 정말 교회를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중국 이 교회들,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쫓겨난 어느 쿠웨이트 기독교인, 무슬림 용병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나이지리아 성도들, 성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어느 미얀마 기독교인의 성경 사랑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고 입에 담지 못할 언어 폭력을 당하고 성경책이 다 찢어질 정도로 시아버지에게 머리를 맞은 네팔 어느 그리스도인 며느리 이야기,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부처님을 믿는다,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당 집안이야, 할머니가 대무당이셨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기 힘든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희롱하는 말 섞지 않는다고 해서 술자리를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술자리에 참여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거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곤란하게 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괜히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들, 저도 직장을 다니며 경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증거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발가벗겨지는 일도, 손가락질 받는 일도, 매맞지도 않고 도망자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태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등불로 밝혀지지도 않았을 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고난당한 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겪지 않을 고난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하기에 내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십자가도 내가 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수치가 아니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이렇게 믿은 것이, 주님을 믿고 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기에 그 흘린 눈물과 아픔과 오해받음과 그 억울함들 주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줄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서면 그 오해받은 일들, 억울함 당한 일들 다 이해가 되고 다 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 그 모습 때문에 마지막 환난 때에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전했던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예비된 약속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세상의 금이나 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바꾸지 못하는 보배고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많이 있지요. 싹이다, 또 구원의 뿔이다, 어린 양이다, 양의 문이다, 참빛이다, 반석이다, 목자장이다,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요.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것일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신앙의 중심, 또한 신앙의 가장 존귀한 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돌 위에 거기에 이제 집을 지었지요. 그
돌, 그 기초돌, 그 반석, 그것이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된 우리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게 신앙이 세워졌을 때 시련이 와도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또 신앙이 자라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기준이지요. 모퉁이의 머릿돌들, 모퉁이의 머릿돌들, 이 머릿돌들로 인해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뭐 몇 개, 왼쪽으로 몇 개, 위로 얼만큼, 이 기준으로 딱 삼아서 지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머릿돌이 삐뚤어지면 건물 자체가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삐뚤어지는 것이죠. 잘못 가는 거지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 세워지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왔을 때, 불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고 그냥 미혹당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저런 신앙의 원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또 있고 신앙의 안목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들은,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아닌 것들은 오래 쌓아도 높이 쌓아도 어느 순간에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릿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머릿돌의 이 건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머릿돌에 언제 누가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또 누가 세웠는지 누구의 것인지 이렇게 머릿돌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그 결말을 이렇게 보면 그들 역시 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이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단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진리입니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신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거룩한 모양을 따라 의식을 치르고 성대하게 의식을 치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별하면서 정결한 것처럼 꾸미지만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으니 그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가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마지막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돈과 권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결말이 지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단들의 모습들이 다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신앙,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때는 탄로가 나고 언젠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이 부끄러운 일을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베드로는 전합니다. 7절 중반절부터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8장 14절,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만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에 힘 있는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힘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치는 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기초돌이신 예수님,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도록 또 그 커다란 돌에 걸려 넘어지도록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헬라어 단어에는 믿지 않다, 고의적으로 반대하다, 고집을 부림으로 합리적인 말에도 설득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 이게 합리적인 어떤 설득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지요. 복음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전했는데, 강단에서 전해졌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돌에 부딪히면 머리 깨집니다. 큰 돌에 걸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버려두신, 이미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정하신 것이니까 충격인 것이지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들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도록 버리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언약, 또 그 증거인 이 십자가를 이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 없지요.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은 것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의 팔을 넓게 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손길, 이 구원의 손길, 이 부활의 주님을 끝내 믿지 않는다면, 계속 고집 부린다면,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지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망하게 되는, 오히려 망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팔을 벌리고 계신데 품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안으려고 해도 계속 도망만 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도 구원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기한 것 같은, 또 너희들 주변 가운데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너희도 이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가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이 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빛이 왔을 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던, 하나님께서 그냥 죽는 길로 내버려 두어도 마땅한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새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더러움 가운데 살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든 우리는 믿는 자들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끝까지 피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나로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족속,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 그러나 거룩한 나라, 그러나 그의 소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나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나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러나의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나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나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그냥 구원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그러나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당신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 죄로 그냥 죽게 내버려 주셔도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지요? 우리를 그러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나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로 정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나를 알았기에 그러나로 살 수 있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고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때문에 내가 그러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믿음의 고수 베드로는 고난을 지나고 있는 그들 역시 그러나를 알고 그러나로 승리하기를 권면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 역시 베드로가 전하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로 인해서 생긴, 그러나로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 그 아름다운 그 덕.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러나로 살게 하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는 정말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덕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나로 살 때, 정말 그러나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그러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들에게 베푸시고 행하시는,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거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나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그러나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돈,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억울함 가운데서 다 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충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러나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러나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그러나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낮아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러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러나로 우리를 그러나로 살게 하게 하시려고 정말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시고 잡히시고 죽으신 이 낮아지신 그러나의 삶을 우리가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흩어진 나그네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이 정말 이 그러나로 살게 일기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그러나로 사는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이 덕,
그러나로 살았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덕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에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그 덕을 보게 하시고 그 덕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능력이, 이 귀한 빛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